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기쁨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어제처럼 저와 함께 살아가실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늘 믿고 내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맞이한 세 번째 유월절 전후에 벌어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나는 순간이 보통 이 오병이어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 유월절이면 막 이제 유월절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간 셈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며칠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에고임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표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고 마시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했던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결국 12제자만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게 되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신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신성모독죄를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7장의 말씀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할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님은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약 6개월 정도 12제자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굳이 충돌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뜻밖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뜻밖의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마가복음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온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찾아왔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지금. 그로부터 한 2년 정도가 지났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왜 세상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믿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때인가 하면 초막에서 7일간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을 초막에서 지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동시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는 축제 중의 축제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두 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알려라. 스스로 증거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이 오는 초막절. 그 초막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국에,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촌동네보다는 예수님이 살던 곳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촌동네보다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신도 쫓고 표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루아침에 셀럽이 되는 것이라고 동생들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제안은 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생들의 제안처럼 하는 게 맞지요. 또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가 초막절에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은 더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이 초막절이 아닙니까? 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맞다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의 제안을 조금만 곱씹어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만났을 때, 이 마귀를 만났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제안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환영할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적을 통해서 세상의 셀럽이 되십시오 라는 이 동생들의 제안은 십자가가 없는 지름길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아직 예수님 동생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만,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지름길로 자꾸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지름길로 가라고. 자꾸 조금만 그거에서 타협해서 지름길로 걸어가라.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도 좀 적당히 넘어가지고 웬만한 편법도 좀 덮어주고 걸어가는 게 사람 사는 거다. 다 좋고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평범한 사회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상실감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도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면 지름길은 언제나 자기에게 해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그걸 제대로의 길을 걷지 않고 지름길을 선택하면 언제나 그 해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셀럽이 되는 지름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이 제안한 이 지름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때와 너희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 그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오지 않았던 때가 있고 순간이 있고 또 때가 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때, 그때가 바로 요 때였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으로 가는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반면에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자신의 악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과 하나가 돼 한 몸이 되어서 자기들의 악을 덮어주는 사람들은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맞기는 하지만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을 가장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이었지요. 주님은 세상이 뒤틀렸을지라도 사랑하셨고 악은 악이라고 지적하셔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괜찮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야기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셔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왜냐하면 너희는 별로 그가 미워하지 않으니까.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10절은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말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본인도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세상의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되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라는 게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초막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곳에 조용히 가시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인데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 안에서 그 절기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좀 험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화제는 단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야 할 초막절이 이들 유대인이 지도자로 인해서 험악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떤 일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엇인가도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네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행동, 그것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문이 들도록 만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단체나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게 되고 얼굴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모든 그 목표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요즘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저도 젊은데, 젊은이들의 문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NS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가장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지지해주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제할 때 상대가 모르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의조차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류와는 좀 역행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는 삶, 그것은 사상 누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열심히 힘써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셨지요. 하나님의 때를 추구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며 살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때, 우리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취한 행동,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추구했다는 공통점을 바라봅니다. 형제들과 유대 동독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고 이를 통해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쉬운 길, 빠른 지름길로 우리를 유혹할 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다짐해 보지만 눈앞에 펼쳐진 녹록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때를 주님 앞에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